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 구원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받는 믿음, 가나안에 뛰어드는 믿음, 주님과 연합되는 믿음이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가 과연 그런 예배인지, 대리 예배, 대리운전처럼 대리 예배는 아닌지,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대리 교회가 영상으로 세워지지 않게 하소서. 편리한 교회, 부담 없는 교회, 대리 예배 되지 않게 하소서. 대리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과 연합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죽은 믿음, 대리 믿음, 죽은 행실, 예수가 없는 예배, 예배가 없는, 예수가 없는 삶이 돌이켜지고 주를 떨며 두려워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와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주님을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이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냐고 말하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안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에 편지하기를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은 능력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말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에는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자기를 주의하고 살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자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과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것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이 왜 다른지. 왜냐하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동일한 원칙, 매뉴얼을 정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상태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히브리서의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평안하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였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중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몸과 혼을 능히 한꺼번에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자에게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첫 그룹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나왔던 사람들, 거기에 주님이 먼저 광야에서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강림하시기 전에 미리 말했어요. 짐승이라도 올라오면은 돌로 침을 당하여 죽는다. 어느 누구도 경계선을 정하고 오지 말라. 오는 자는 죽으리라. 짐승도 너희들도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예배하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 백성과 함께 성경 전체에 주님을 만난 첫 번째 반응은 알게 되는 게 그분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는 그때는 엄청 기뻐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병거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죠. 그러나 그런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주님이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나타나서 계시됐어요. 그분이 두려운 분이구나. 그래서 돌판과 함께 받은 다음에 모세에게 전달받은 다음에 하늘의 모형을 세우게 했어요. 이 광야에서 일이죠. 이제 애굽은 완전히 떠났어요. 완전히 떠났는데 하늘의 모형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성막이 완성되는 순간 시내산에서 보았던 그분이 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임했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성경에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서 있지도 못한 채 엎드려서 그들은 떠었다고 나왔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바로왕을 멸하게 하신 주를 찬양하고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1년이 지났을 때 이제는 십계명의 돌판도 받았고 시내산에서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얼마나 두려우신가를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안에 그분이 거하세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약속한 대로 애굽을 나올 때부터 너희에게 말했던 것 약속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리라.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서 미리 보내어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히브리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들은 누굽니까? 홍해 바다를 직접 경험했고 매일 만나를 1년 동안 먹었던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했던 것을 본 자들이에요. 그들에겐 약속이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1년 동안 내내 그들의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리라.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신앙 좋은 대표를 세워서 40일 동안 보고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와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열매가 거기 있는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을 때 큰 포도송이를 그들은 가지고 왔어요. 물론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주로 포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커서 놀랐나 봐요. 석류와 무화과를 놀라진 않았어요. 근데 포도송이에 놀랐어요. 그래서 거의 도시 이름을 에스겔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은 그게 포도송이란 뜻이에요. 오직 얼마나 포도가 크면은 거기 동네 이름을 포도송이라고 불렀겠어요. 그 열매를 보았어요. 돌아왔습니다. 이게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돌아왔는데 거기 가기 전까지는 40일 동안 가기 전에 전송을 한 사람이나 만나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가슴에 알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약속한다.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갈렙 외에 열 정탐꾼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이것을 악평했다고 말했어요.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 아낙 자손이란 거인들, 아나킴이란 말은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들이 있다. 그들이 쳐다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떼로 보이더라. 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주님은 거기에 들어가서 살 땅이라고 말했어요. 민수기에도 너희가 들어가면 살 땅, 들어가면 산다라고 말했어요. 들어가면 산다고.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말이 바뀌었어요. 들어가면 죽는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애굽을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울었어요. 다. 만장일치로 다 울었어요. 이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의견과 연합됐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믿지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고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믿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상태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섞이지 아니함이라. 킹제임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과 그 약속의 말씀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믿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울었어요. 그들은 그거를 믿기로 했어요. 들어가면 죽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때 주님은 진노했어요. 이게 3절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노하여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 말씀을 설교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왜 당신의 교회는, 왜 당신은
왜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설교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말만 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은요, 주님이 말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주님은 지금도 항상 진노만 하시는 분이냐,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복음이에요. 아담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랑을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요.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는 완전한 사랑을 받는 동안에 계명을 어겼어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받는 상태에서도 주의 말씀을 잊고 어기는 자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카인은 동생 아벨을 살인해요. 아니, 살인이 뭔지도 몰라요. 십계명도 없고. 살인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미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영향력은 급속히 전적으로 다 퍼져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된 아담의 후예들은요, 불과 10대 가기 전에 그 지구가 주님이 노아 때에 홍수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물러 멸하게 할 만큼 주님을 후회하게 만든 게 우리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인가에 관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어린아이까지 물에 멸망시킬 만큼 그렇게 화나게 만든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전해들은 사람이에요. 아담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노아 때가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이래요.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셔서 증거를 보이셨어요. 히브리 백성은 증거가 다 있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성전이니까, 천국의 모형이니까. 천국의 모형,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모형으로, 그리고 거기 주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런데 겨우 몇백 년 만에, 그것이 바로 아담 때부터 노아 때랑 비슷해요. 겨우 몇백 년 만에 그들은 얼마만큼 타락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 만큼 하나님이 약속의 나라를, 약속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바벨론 나라에 없애버릴 만큼 진노하셨어요. 이것이 노아 때건 이스라엘 나라 때건 동일해요. 인간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자들이에요. 이게 회개의 복음이에요. 물로 다 죽었잖아요. 물로 다 죽었는데 물로 다 죽었던 경험과 그들에게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을 이어서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얼만큼 진노하셨냐면 물심판으로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까지 다 멸하실 만큼 하나님이 왜 진노했는가가 우리의 관점이에요. 초점이에요. 지금 어떻게 인간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방주가 40일 밤낮으로 비가 올 만큼 저렇게 멸망케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사도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어요. 자기 것이라고 물건이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들의 관심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에덴 동산이죠. 그들의 관심은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사랑받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굴까? 천국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에덴 동산을 경험한 아담이 주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요. 초대교회는 금세 초대교회가 식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바울 서신에 편지한 그대로래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로 심판이 일어나건 바벨탑에 주님이 언어를 흩어러 버리건 이스라엘 사람을 택하여 성전을 만들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건 인간들은 불과 몇백 년 안에 다 주님이 나라를 잃어버릴 만큼 진노케 하신 게 우리들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성경에 다 이르러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다음에서도 불과 겨우 몇백 년 안에 완전히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케 하시는 분이 동일하신 노아 때 그분이세요. 그 진노케 한 수준이 어떤 시대건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사람은 그대로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불뱀에 물려서 죽일 만큼 분노하셨어요. 물론 구원은 똑같죠.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노뱀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쳐다보는 즉 살리라. 근데 무엇입니까? 쳐다본 즉 살 수 있는 믿음은, 뱀에게 물리지 않고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은, 이 믿음은 우리가 오늘 히브리 4장 읽은 말씀은 약속이 있을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처녀의 비유. 10명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랑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10처녀가 예수를 주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주인을 위하여 나랑 결혼할 신랑으로 여겨서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신랑으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는데, 신랑으로 여긴다는 것은 신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결혼하려고. 사랑하고 신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랑은 사랑하는데 등불이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등은 켰지만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신랑이라고 말해도 사랑하지 않아요. 미리도 안 말해줘요. 근데 주님은 언제 오시냐면 회개한 자, 등불을 준비한 자, 그 사이에서 준비 안 한 사람들이 등불이 꺼졌을 때 그때 오세요. 그래서 그들이 신랑이라는 소리를 듣고 준비하려고 해요. 준비했는데 기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처녀들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신랑이라고 여기고 믿는 사람들인데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을 나눠주다간 우리까지도 등불이 꺼지겠다. 이거 나눠다가는 10명이 다 꺼진다. 너희는 가서 살아.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서로 사랑하기 전에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기름 안 줍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름 나눴다가는 10명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못 만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신랑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 안 나눠줍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나눠주면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다 죽는다. 다 꺼진다. 노아 때와 똑같아져요. 다 꺼지는 거예요. 차라리 살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 왔다는 것은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한 모든 믿음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가서 기름을 사왔어요.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의 신랑이라고 그 신랑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자예요. 이거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말도 하지 않아요. 너는 기름이 모자랐다가 다시 사왔잖아. 타이밍이 늦었어. 이렇게 안 말해요. 주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것만 말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만 말해요. 어떤 누구에게든지 이게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요. 등불 켜도 모자라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절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히브리 4장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않아요? 약속이 있는데도 확신을 하지 않아요.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지 못할 자의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약 성경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예요.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왜요? 자기 생각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물어봐요. 광야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믿니? 여호와를 믿죠. 그들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았잖아요. 그들 모두는 여호와를
자기의 신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내내 항상 만나를 먹으면서도 나는 여호와의 신부야. 시내산에서 그분과 약혼했어. 시내산은 약혼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돌판을 받은 거예요. 결혼 반지를, 약혼 반지를 받은 것처럼 언약의 돌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내가 맹세한다. 얼마나 화가 나냐면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그 광야에서 너희들 여호와 믿니?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믿으니까 애굽을 나왔지. 우리 믿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예수를 믿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3년 만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들이 뭐라 그래요? 버리다니요? 우리는 믿는데, 아니 3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는데 믿음이 점점 커지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이신 건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2년 넘어가니까 처음에 12제자로 부를 때보다 1년 차보다 훨씬 믿음이 적었구나. 이거를 격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히려 풍랑치는데 자기가 도와주지 않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예수를 흔들어요. 예수님 뭘 가리킵니까? 그래도 그동안 믿음 많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안 해요.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보인 것은 믿음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했다고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있어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라는 뜻은 리틀이라는 단어는 그게 헬라어로요.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겨자씨만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분명합니다. 갈렙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이 뭐예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회개하지 않고는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 카인의 핏줄에 살고 있는 우리 속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회개는 주인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영적 경험을 해도.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사레의 말을 듣고 애굽 여자 하가를 취한 거예요. 이 자체가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을 낳게 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할 때 그가 드러나져요. 나는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한 대로 내년에 자녀를 주리라. 그때 이스마엘이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어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어요? 여호와를 믿어요? 믿죠. 믿으니까 갈대아우를 떠났죠. 그리고 횃불 언약을 세우고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해요.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는 체험을 해도 구원받는 믿음은 아직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 예수와 연합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는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믿음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40년 동안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좀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계시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계시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작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평생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만나 먹으면서 주께 우리 사랑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아침 밤낮으로 주의 사랑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주님은 광야에서 그때부터 진노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을 거절하고 이것은 주님이 약속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애굽을 나온 모든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으셨어요?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기도 제목은 다 세상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오고 사람들에게 지위가 생기고 다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기뻐하는 기준이 다 세상 것밖에 없어요.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세상 것. 기도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 거듭나지 못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회개하는 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것을 내가 회개하는 게 얼마큼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구나. 애굽을 나온 옛사람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구나.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있는 자가 끝까지 기름이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그분에게 초대받은 거예요. 혼인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왔겠죠. 믿으니까 왔는데 임금은 말할 거래요. 너는 예복이 왜 없느냐. 성경엔 유구무원이에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60년, 70년, 80년을 살아도요. 심판대 앞에서 핑계댈 수 없어요. 이 긴 인생 동안에 주일 예배는 늘 드려도 유구무원, 예복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복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가요. 예복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경록해 돼요. 얼마큼 화가 나냐면 손과 발을 결박하래요. 주님이 화냈다는 상태예요. 그들을 바깥 어두움에 던져버리기 전에는 이 분노가 풀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상태를 깨닫는 게 회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릴 만큼 화나게 만든 게 우리들이에요.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사랑하시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얼만큼 화가 났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할 만큼 지금 만나를 주시긴 주세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세요.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그걸 주님이 체험해요. 그렇다고 이것이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직장 생활을 도와주시고 가정을 도와주셔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믿음, 이 믿음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중간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것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는 자는 혈과 육과 관계없어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99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언제예요? 다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예요. 전적 타락, 무능력.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예요.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광야에 있다는 증거밖에 없어요. 애굽을 나온 적도 없어요. 사실은 수많은 교인들이 애굽에 살고 있어요. 기뻐하는 게 애굽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좋아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애굽을 나온 사람, 세상을 십자가에 버린 사람만이 광야에 나와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광야가 지겨운 거예요. 만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여전히 진노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어나게 한 것처럼 성령으로 이삭을 낳게 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만이 구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번지건 재정의 위기가 생겨서 렌트비를 낼 수 없건 간에 정말 회개한 자는 그런 거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만 회개하면 렌트비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날지라도 그런 거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능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 외에는 생각도 안 납니다. 죽을 병에서 의사가 곧 죽는다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도 고쳐주는 것도 신경 안 씁니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에겐 주님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려움이 와도 그저 백신만을 기다리는 건 아닌지, 오히려 교회 안 와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게 더 편리하고 헌금할 필요도 없고 더 편리한 기독교, 쉬운 기독교가 아닌지. 주님, 예배하지 못하는 갈급함, 주님께 헌금하지 못하는 이 갈급함,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갈급함, 회개한 자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